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헤매던 저희들을 이리 때에 넘겨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참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한 주간을 살아온 우리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지만 정작 우리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능력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보다는 본을 보아야 함을 잘 알면서도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들과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 잊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서 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마음 백성에게 전하세.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는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배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그 마음이 부족하도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여전히 죄의 질곡에 빠져 헤매는 저희들을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죄 용서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맑고 맑은 가을 하늘처럼 또 한여름 땀을 흘리며 정성으로 갖고 겸손히 그 결실을 기다리는 농부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시어 오늘 거룩한 주일로 온 성도들이 마음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문을 여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이번 중국에서의 아시안 게임을 통하여 다시 불일 듯 일어남을 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먼저 깨어 통일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평화 통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분열, 거짓과 허영심, 음란, 우상 숭배를 회개하오니
굵은 배옥과 금식으로 회복된 니느웨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른 곳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지난 고통과 고난들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새 소망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 흘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저들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저들을 쉽게 판단하고 때로는 무관심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오니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대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어두운 문화 콘텐츠들로부터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물질 중심의 가치관과 무신론적 세계관을 깨뜨려 주시어 저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찾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남은 자들, 특히 병상에 누운 형제자매 어버이들에게 회복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도우심,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양떼를 먹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애셨사오니 남은 생에도 생명나무와 로뎀나무 아래 휴식을 허락하시고 늘 강건함으로 평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시는 주의 종 김은혜 목사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희 마음을 다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심장 가지고 등불을 준비하며 기름도 충분히 채우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늘 영광을 위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 영적 헌신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의 몸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을 물질적인 어떤 가치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 이것을 값으로 계산한다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최근에 한 미국의 공영방송에서 내놓은 그런 실험 결과입니다. 우리 몸은 59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6가지가 90% 이상 되는 그런 원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소의 양을 따져서 가격을 산정했는데 얼마가 되었냐면 $168였습니다. 환율로 계산하면 23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몸을 물질로 환산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23만 원짜리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몸에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액세서리가 몸보다 더 비싸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몸의 가치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가격으로 사실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면 사실 사람의 몸의 가치를 오히려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물질적인 가치로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수많은 기관들과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몸을 그렇게 이루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발명품도 사람의 인체보다 더 정교한 것을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로봇을 만든다고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 기술이 발전해 있는 나라들이 로봇 만든다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람이 만든 로봇 중에 사람의 인체만큼 그렇게 정교한 것은 많은 기술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과학의 기술로도 발달한 과학으로도 인간의 몸과 비슷한 정도의 그 어떤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몸을 잘 알아야 하고 몸을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의사인 한 작가는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우리 몸의 각 기관 그리고 구성이 어떻게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를 다 설명해 놓았습니다. 몸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 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이 극히 일부입니다. 신체 부분 중에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문가들도 아직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이나 어떤 행동들이 몸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어떤 해를 주는지 알지 못하는 일들도 많은 것입니다. 이전에 몰랐지만 나중에 어떤 임상이나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후에 밝혀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건강에 대한 한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이건 뭐 좀 내용이 좀 엉뚱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어요. 사람의 뇌 건강 또 치매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의해야 하느냐 이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코 함부로 파지 마라.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 라는 것이에요. 코 파는 게 얼마나 시원한데 코 함부로 파면 안 된다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들도 남들 안 보실 때 코를 파시죠? 지금 아니신 것 같지만 성인들의 91%는 남 안 보는데 다 코를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아닌 척하지만 10명 중에 9명은 다 코를 파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코를 파는 이야기가 제가 설교 중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설교를 들으면 졸리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튼 이렇게 코를 파면 코에 있는 세균이 후각기관으로 전달되고 침투하게 되고 뇌로 침투되는 이런 확률이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 몇몇 사람들이 그냥 내놓은 의견이 아니고요. 호주의 한 대학에서 한 연구 결과이고 국제학술대의 학술지에 실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코를 파면 세균이 후각신경에 그리고 뇌에 침투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이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인 우리는 한편에서 성경과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의 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것은 처음 인간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창조는 모든 인간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몸과 영을 가진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겁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 몸과 그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신자는 그 몸의 의미와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몸의 사용을 설교의 주제로 삼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본문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임의로 생각나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큰 시험과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성도들의 몸의 사용에 대한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몸을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고 음행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1년 반 동안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서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사역을 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정말 강하고 격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 5장 1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참담하고 기가 막힐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많은 분량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다툼과 분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 어려움은 거기에만 그치지 않았던 것이요. 산 넘어 산이었어요. 성도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이런 어려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 음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헬라어 단어는 포르네이아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면 연결되는 단어가 있죠.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음행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와 관계된 것을 포가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음행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음행과 성적인 타락은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시가 가진 성적인 타락상이었습니다. 당시 헬라와 로마 문화 안에서 크게 번성했던 거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는 여러 개의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여신을 섬겼던 이 신전이 언덕 위에 도시의 중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대단히 컸어요. 여기에 일하는 여사제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사제들이 주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사제들이 했던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라는 미명하에 몸을 파는 매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성을 파고 사는 일이 금기시 되지 않았던 이런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심각한 문제의식조차 별로 느끼지 못했던 것이요. 이것이 하나의 문화적인 형식, 그 도시의 배경과 풍습이 된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죄니 타락이니 이런 저항과 거부 반응조차도 사람들에게 별로 보이지 않는 이런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성적 그 타락상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욱더 심각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화 되었다, 이런 관용적인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이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고린도의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도 문화와도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성이 상품화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욕망을 자극하고 끌어내기 위해서 성이라는 이 자극제를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회와 문화 전반에 일반화된 현상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상품 광고하는 거기에 보면 간접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성적인 어떤 코드와 자극을 거기다 심어 놓았어요. 핸드폰이나 전자제품을 광고하는데 왜 잘생긴 남자가 나와서 셔츠를 풀어 제키고는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여성들은 지나치게 짧은 옷과 몸매가 드러나는 이런 옷을 입고 몸매가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는 음료수 광고를 합니다. 광고하는 상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광고에서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이런 것을 다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인터넷과 온라인에도 이런 종류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팸 메일로 이상한 광고 메일이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지금 뿌려지고 있어요. 연령과 관계없이 어린아이들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보면 구석이나 하단에 성인 만화, 성적인 가십거리가 되는 기사들을 다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성적 자유라는 말로 간음과 음행과 동성애를 포장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고리타분한 구습에서 벗어나고 진보된 현대인의 삶의 양식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의 고린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도시에도 이런 문화가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문화 속에서 이런 성적인 음란과 타락이 이렇게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단호하게 다루는 것이 있는데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렇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바울은 직접적으로 격분해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교회 안의 음행이었던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성도들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의 초점은 우선적으로 교회 안이었고 성도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신자와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같아져 버리고 세상을 따르고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다를 보면 배가 떠 있습니다. 배는 바다 위를 항해합니다. 배가 있어야 할 곳은 당연히 바다입니다. 배가 산 위에 있으면 이상한 것이죠. 바다에 배가 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바다가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그 경계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배는 바다에 있지만 바다에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신자는 이런 존재와 같습니다.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서 그 역할과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와 신자 안으로 들어와서 지배해 버린다면 침몰하고 마는 것이에요. 이것을 세속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화는 대단히 심각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하셨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교회와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했습니다. 장소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과는 다른 고유한 소금의 맛, 자기 맛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어서 버려지고 던져지고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신자들에게는 음행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의 죄악된 문화, 삶의 모양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있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과 교회의 목표는 세상과 비슷해지고 닮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고유한 맛, 고유한 빛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주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인 거룩함과 선함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음행의 문제는 몇 사람의 어떤 일탈적인 행동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음행의 문제가 교회와 신자와 또 성도들의 모임을 얼마나 크게 무너뜨리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음행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의 사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를 지나서 요단 동편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이 몰려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주술사인 발람을 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과 그의 입술을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의 입을 열면서 이스라엘을 자꾸 축복하게 하시는 것이요. 4번이나 이 일을 반복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이제 안 되겠다, 다른 계략을 세우는데 그가 세운 방법이 뭐냐면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로 보내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남성들은 음행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음행에 넘어가서 결국 모압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서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되는 인물이 있는데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조차 무너지게 했던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많은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무너뜨렸던 것이 음행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었고 왕궁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동침하게 됩니다. 이 음행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음행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함과 성결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이고 간교한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음행이 들어오면 성적인 이 타락은 한 사람의 영성을 잠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함께하는 그 모임과 교회와 그 집단을 거룩과 성결을 잃어버리게 하는, 무너지게 하고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인이 된 것이요. 그런데 이전에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 그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대로 음행을 하고 있고요, 죄와 타락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심한 음행을 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이요. 오늘 5장 1절 뒷부분에 보면 누가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계모나 아버지의 첩이 되는 사람을 음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음란하다 했던 고린도 안에서도 교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잘하지 않는 행동이었고 그들조차도 비난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인들 중에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크게 분노하며 격노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음행을 행하고 있는 자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진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 죄악을, 오히려 음행을 변호하고 자신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여러분, 이 말로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지 않은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음행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라는 이런 드라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배우들의 명연기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막장이었어요. 가정이 있는 남편이 외도를 한 것이요. 그리고 이 일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그때 자신이 한 일을 변호하면서 정당화하면서 이렇게 외친 대사가 있는데 이것이 한때 유명해졌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 대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고요, 간음과 행음에 빠진 겁니다. 음행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좀 강조해서 얘기하면 이런 인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음행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말하면서 죄와 율법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음행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에요. 음행과 성적인 죄를 오히려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 죄를 떠나게 하는 은혜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얘기하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 담대하게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오늘 사는 목회자들 중에 이런 모습과 생각에 빠져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열광적이지만 왜곡된 열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심각합니다.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에요. 주의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죄악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추행을 하고 돈을 유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양심과 마음을 마비시켜버리는 일종의 체면에 걸린 상태이고 중독에 빠진 것에 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음행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 전체를 지금 주의시키고 있어요. 이런 음행에 대해서 교회가 관용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행을 하고서도 종교적인 주장과 명분으로 방패막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징계나 치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들의 음행과 성적인 타락을 문제 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쉬쉬하며 덮어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대하고 있어요. 음행을 하고서도 그들은 다른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회 봉사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요. 이에 바울은 책망하며 주의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징계하고 치리하여 회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귀지 말고 교회에서 추방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런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의 주장은 너무 매정하고 사랑이 없어 보이죠. 한편에서는 교회가 그래도 용납하고 덮어주는 것, 이런 사랑이 있어야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음행이라는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변호하고 교만하게 자신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복음과 신앙의 진리를 지금 교회 안에서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 그 구원이 있으니 이제는 우리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아무렇게도 몸으로 살아도 된다,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주장과 그들의 음행과 제약은 결국은 교회 전체에 퍼져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붙들어야 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교인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죄 짓는 자들을 향한 그 사랑은 감성적인 관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잡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악에서 건져 올리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악으로부터 보존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을 이제 거룩한 삶 위에서 감사함으로 올려놓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런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떡에 들어가는 누룩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제거하지 않으면, 잘못된 죄악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전체를 지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속히 이 문제를 처리하고 단호하게 다룰 것을 바울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와 성도들 안에 은혜를 따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거룩함과 정결함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음행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몸의 사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혼란스럽고 질서와 기준이 무너져버린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 못지않게 성적인 타락이 이 시대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 우리의 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적인 기준과 원칙을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성이란 죄와 타락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를 창조하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좋다 다 감탄을 하셨어요. 그런데 창조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한 게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만드셨어요. 아담처럼 흙으로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이 부부가 서로 관계 안에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그 사이에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주신 것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이 친밀한 관계 안에 여러분 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은 남자와 여자인 이 부부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와 친밀함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것은 알다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다 여기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또 부부와 사이에서 알다, 이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론이나 지식이나 학습된 알이 아니에요. 정서와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 경험된 친밀한 관계 안에서 얻는 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부부로 맺으신 남자와 여자는 이제 서로 친밀함을 이루어가고 서로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가 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신 중요한 선물이 성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을 거부하는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가는 부부,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은 부부라는 사랑과 언약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혼전 또는 혼외에 있는 성은 여러분 음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부부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몸에 대한 대헌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다니신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연령대가 좀 높으신 것이죠. 그때 보면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고 암송한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 암송하신 분들이 계시죠. 국민교육헌장은 교육의 큰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우리 몸에 대한 대헌장, 모든 윤리적인 조항과 상황들을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대마다 부딪히는 문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마주치는 일들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은 중요한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대한 대헌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태어날 때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에 대한 이 대헌장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우리 몸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몸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성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청옥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며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이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의 보화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날마다 믿음 위에 선 귀한 가정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임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한 길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일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걷는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에워싼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진실하도록 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먼저 우리 오늘 예배드리며 등록하신 세 가족 계십니다. 안지혜, 박재현 집사님, 우리 다른 교회에서 또 집사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사 후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자녀로는 박지우 어린이 교회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일어나시면 세 가족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세교 오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에는 코로나 이전처럼 추수감사 주일에 추수감사 예물은 예배 중에 강단에서 우리 모두가 직접 와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기타 알림들 부서별 알림이 있습니다. 교회 알림 주보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및 대학 입학 시험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자녀들을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며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 슬픔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고 장종환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족 되시는 윤근희 권사님 또 우리 두 자녀 오늘 이렇게 함께 장례 후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지난 주간에 모친상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유영애 권사님, 권오균 성도님 가정입니다. 장례 잘 마치고 오늘 3부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안기승 전도사님께서 이번 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역자 동정 두 번째로 좀 아쉽고 안타까운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김효성 목사님 이렇게 사임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건강이 좀 좋지 못해서 좀 건강을 돌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건강 잘 회복하고 또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회에서는 또 김효성 목사님 건강 잘 회복하고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한 마음이실 줄 압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몸으로 주의 성전 삼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